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대를 살리는 종교개혁자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1517년 독일의 마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만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종교개혁은 이때뿐만 아니라 각 시대별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말 자체에는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로잡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종교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자기도 살고 백성들도 살리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요시야가 되어 우리도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요시야는 어떻게 해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살펴보고 바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리는 종교개혁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대를 살리는 종교개혁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사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요시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시야에게는 과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까요? 먼저는 요시야는 8살의 나이에 왕이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아멘. 자,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요? 8세, 8살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시야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에는 바로 이 요시야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는 유다의 제 15번째 왕인 아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몬은 22살 때 왕이 되었는데 그만 2년 만에 바로 2년만 나라를 다스리고 죽게 됩니다. 이 아몬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보면 한마디로 나쁜 임금,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0절에 보면요, 그 아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죠.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아몬이 2년 동안 행했던 짧은 기간 동안 행했던 일이었는데 사실 이것은 그 선대 왕이죠. 므낫세가 행한 일들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었습니다. 이 므낫세는 유다의 여러 역대 왕들 중에서 그야말로 최고로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의 통치 기간이 무려 55년간이었는데요. 이 55년간 우상 숭배하고 또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던 것이 므낫세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의 뒤를 이은 아몬이라는 사람은 이제 므낫세의 아들이었는데 2년 동안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55년간의 우상 숭배와 그 어떻게 보면 못된 정치를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아몬이 살아있는 한 므낫세의 그 악한 행위는 계속될 그런 가능성과 위험성이 또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느 날 이제 2년째 되는 날에 바로 이 아몬의 신복들이 바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바로 아몬을 이제 죽이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보통 쿠데타나 정변이 일어나게 되면 기존의 왕은 물론이고 그 왕의 일가족들도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 보통적인 일입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아몬을 죽인 사람들은 그 아들인 요시야를 죽이지 않았고 죽이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역쿠데타가 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반역을 일으킨 자들이 오히려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국민들은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 장면을 열왕기하 21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몬에게는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요시아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바로 아몬과 므낫세라는 그 유대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임금들이었습니다. 이제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그 아버지였던 행위는 이제 아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본받게 마련인데요. 그 요시아도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 므낫세와 아몬의 길을 이제 가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요시아는 그런 악한 그러한 조상들로부터 태어나고 자랐지만 이상하게 이 요시아는 하나님을 또 잘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요시아에 대한 역대하 34장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역대하 3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바로 이 왕위에 오른 지 8년, 그러니까 이 요시아의 나이가 16살이죠. 8살 때 왕이 됐으니까 이제 왕이 된 지 8년이니까 16살인 겁니다. 그 16살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바로 이제 이 믿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제 딱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직도 어렸을 때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니 이게 정말 참 기특하구나, 뭐 이런 의미인 것이죠. 지금도 주변에 보면 전혀 아무도 믿지 않는 집안에서 혼자서 예수 믿고 신학교도 가서 목사님도 되고 전도사님도 되는 그러한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보면 도저히 저런 집안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훌륭한 주의 종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한 환경인데도 이상하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그 환경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요시아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요시아가 태어날 것을 이 300년 전에 예언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열왕기상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남과 북이 갈라지잖아요. 솔로몬 사후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지는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쪽에 유다는 르호보암이 이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초대 임금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야 이게 하나님이니까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바로 제사 드릴 필요 없다. 바로 여기에서 제사 드리라. 그래서 베델과 단에 그 금송아지 우상 제단을 쌓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기껏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 없는 사람을 그 큰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배은망덕하게 배신하고 엉뚱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북쪽에 여로보암에게 보내서 경고하시는 장면인 겁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제 이 요시아라는 그러한 그 임금이 유다의 임금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이 낳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 남유다의 요시아라는 이제 임금이 생길 거라는 거죠. 이제 그 요시아라는 사람이 이제 북쪽까지 와가지고 거기 우상 숭배하는 그 제단을 다 헐고 제사장들을 이제 죽일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300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 이 유다에는 어때요? 요시아가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렇죠? 정말 하마터면 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죽을 뻔한 사람이 요시아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살려주신 이유가 있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는
하나님이 오래 전부터, 그죠? 이 요시아가 태어나기 전부터죠. 이제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때요? 낳기도 전부터, 그죠? 그야말로 베푸신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요시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 또 하나님의 평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보면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의 역대 왕들에 대한 어떤 평가의 기준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 세 가지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땠느냐라는 겁니다. 그죠? 요시아는 어때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남유다의 이제 왕들이 르호보암부터 해서 마지막 왕까지 하면 총 20명의 왕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그 20명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평가를 받은 왕들이 8명이래요. 그죠? 근데 8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아죠. 그리고 또 두 번째 평가 기준은 다윗의 길을 갔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요시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시아가 이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죠?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시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역대 왕은 세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사람인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특별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은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죄가 있지만 정직했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정직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있어도 죄가 없는 척 이렇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어떻게 회개한, 그래서 용서받은 왕들,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이 뭐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는 어때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의 비결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거라. 그죠?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바로 형통케 하시리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라는 것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꼭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제대로 간다, 정도를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라는 말의 의미는 더하거나 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지 여기에다 무엇을 빼거나 무엇을 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요? 그냥 그대로 순전하게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더하거나 빼지 않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어때요? 무슨 보장이 있어요? 형통한 축복의 보장이 있죠. 내가 함께 해주겠다, 형통하리라, 이런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이단들이 나는 짓인데, 그렇게 되면 중요한 경고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누구든지 이 말씀에 무엇을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임할 것이고, 바로 여기서 무엇을 빼면,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빼리라, 지우리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생각으로 뭔가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보세요. 이 유다의 이제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다윗도 보면 치우침이 있었죠. 밧세바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치우친 사건들이 있었던 겁니다. 또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잖아요. 히스기야도 바벨론 신하들에게 사랑질한다든지 교만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에 대해서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칭찬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은 임금이 역대 없는 겁니다. 그 유다의 20명의 임금들 중에서도 또 심지어는 다윗이나 솔로몬도 좌우로 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오직 오늘 본문에 있는 요시야만이, 그죠? 좌우로 치지 않았다라는 이러한 정말 축복된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요시야는 야,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랑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은혜를 요시야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요시야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뭐 환경이야, 또 조건이야, 또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대를 살리는 종교 개혁자가 되려면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독일의 마틴 루터가 1517년도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이 루터 이전에도 여러 성각자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실패하고 루터가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이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시야에게는 과연 어떤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을까요? 첫째로는 이 요시야의 목숨을 구해주고 그를 왕으로 추대한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시야의 나이 8살 때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의 아버지 아몬은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요시야도 꼼짝없이 죽을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역 쿠데타가 일어난 바람에 반역자들은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그 국민들이 요시야를 왕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죠.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여기에서는 단순히 그 국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국민이 과연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국민은 바로 이 다윗 언약을 지키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게 되면 다윗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인류 구원도 그 희망이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다윗 언약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이 요시야의 생명을 지키고 그를 왕으로 삼음으로써 요시야를 통하여 위대한 종교 개혁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바로 이제 아달랴가 다윗의 집안의 씨를 멸하려고 할 때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서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도 좀 비슷하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은 요시야, 그죠? 그 예전에 여호야다가 숨겨서 살려준 사람은 요아스, 그죠? 두 사람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바로 요아스든 요시야든 다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목숨을 건졌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제 그 요아스 때도 그렇고 바로 그 요아스를 살려주기도 하고 요아스를 기르면서 신앙 교육을 시켰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제사장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서 요아스를 이제 숨겨서 기르면서 뭘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 바로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 다윗의 등불이요, 또 온 유대 이스라엘의 바로 희망이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자라느냐, 어떻게 말씀으로 자라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라의 운명이 또 온 인류의 운명이 여기서 이제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요시아가 특별히 성전 수리하는 일을 벌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요시아나 그 앞부분에 있었던 요아스 또 히스기야나 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전 수리 공사를 했던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아마도 오늘 본문에는 이 요시아도 이런 제사장들의 어떤 영향력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죠? 제사장들의 특별한 도움을 받고 자랐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겁니다. 사실 8살 때 왕이 되었으니 뭐 8살짜리 아이가 무슨 뭘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 아이가 좀 자랄 때까지는 교육이 필요했고 또 보호함과 돌봄이 또 필요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이제 성전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공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요시아를 도와준 사람들은 신앙적 조언을 해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요시아 때는 신실한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했던 시대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지금 유다의 상황도 사실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요시아는 유다의 사실상 마지막 왕이라고 해요. 그죠? 왜냐하면 이 요시아가 죽고 나면 22년 후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 22년 동안에 이제 요시아의 이제 아들들이 또 이렇게 왕이 되긴 하지만 뭐 얼마 못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인 마지막 임금은 바로 요시아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요시아 시대도 유다의 그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지금 나라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신 것처럼 지금 이 남유다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는데 첫째는 나훔 선지자요. 나훔 선지자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요나와 함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죠. 그다음에 스바냐 선지자였는데 이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인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의 이제 그 조상들을 거슬러 가면 바로 그 증조 할아버지인가요? 그 증고조부인가요? 그가 히스기야가 그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스바냐는 일종의 지금 오늘 본문에는 요시아하고 일종의 친척 관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왕족 출신이 선지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더 가까이서 그 왕실의 사정도 알고 많이 도와주었겠어요. 그다음에 그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 겁니다. 그다음에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하에 있는 여선지자 훌다, 바로 이러한 유명한 훌륭한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도와주었던 이러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요시아에게 율법책을 전달해서 읽어준 서기관 사반이 바로 요시아의 그런 조력자가 된 겁니다. 이 서기관 사반은 요시아 왕이 매우 신뢰하는 신하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성전을 수리하라라는 왕의 명령을 내릴 때 이 서기관 사반이 그 명령을 가지고 지상 hil기야에게 가서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사반은 수시로 이 성전에 가서 이 성전 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바로 이러한 사항을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제사장 hil기야가 바로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hil기야는 그 율법책을 누구한테 주느냐면 이 서기관 사반에게 주는 겁니다. 서기관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사실 이 문서, 그렇죠? 공문서라든지 문서에 관한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는 그러한 직분이죠. 그 때문에 이제 일단은 율법책이라는 이제 문서가 발견되기 때문에 사실은 주관이 누구냐? 사실 서기관 사반에게 사실은 이 주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고 이 사반은 그 율법책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왕에게 가는 거예요. 요시아 왕에게 가서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수리하다가 이걸 발견했답니다 하면서 보고를 하고 그 율법책을 이제 요시아 왕 앞에 이렇게 낭독을 하는 겁니다. 읽어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을 다 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보는 거하고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 거는 또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특별히 우리 같이 성경 본문을 읽자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보면 계속 이제 성경을 소리 내서 읽는 것이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자기 소리라도 자꾸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요시야는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또 이 요시야가 그 율법의 책을 이제 낭독한 것을 듣고 나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왕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보내는 사람들 명단에 또 이 사반의 이름이 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반은 이 왕에 관한 모든 일들을 어때요? 계속 그 측근에서 다 주관했던, 그렇죠? 성실하게 수행했던 그러한 충성된 신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 사반의 집안은 어때요? 정말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왕 가장 가까이에서 어쨌든 간에 왕을 도와서 이 나라를 부흥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반의 집안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를 거쳐서 사반의 집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반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던 겁니다. 3명이 있었는데 성경에 이 3사람의 이름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사반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아이감인데요. 사실 뭐 우리가 평소에는 잘 관심을 갖지 않는 이름이지만 이 사반의 가문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이 이름을 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아이감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가 죽게 될 지경에서 예레미야를 건져준 사람, 보여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26장 24절에 보면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렇죠? 이 예레미야를 살려준, 보호해준 사람이 사반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인 건데 또 이 손자도 있어요. 이 아이감의 아들, 그러니까 이 사반의 손자죠. 이 사람 이름이 그달리아입니다. 그달리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열왕기하 25장 22절 볼까요?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이미 이제 나라는 바빌론에게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된 겁니다. 함락이 되고 포로를 끌려가고 남은 예루살렘 성을 이제 바로 이제 바벨론이 다스리잖아요. 바벨론이 근데 자기가 직접 안 다스리고 유다 출신의 총독을 세우는 겁니다. 그 세운 총독이 누구냐? 바로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달리아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나라는 망했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만 이 사람들이 그달리아를 암살하고 유다로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반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라사입니다. 이 엘라사라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편지를 전달합니다. 예레미야 29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 사반의 셋째 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마랴인데, 그죠? 이 그마랴도 어때요? 그 아들 앞에 보면 엘레사와 함께 그 바벨론 포로를 끌려간 사람들에게 엘레사의 편지를 전해준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그마랴는 특별히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데 그 그마랴의 방에서 그 말씀을 이제 낭독하도록 이제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0절 10절에 보면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그리고 이 그마랴는 이제 그 후대 임금이죠. 여호와김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살려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한 장 읽으면 그 말씀을 면도칼로 탁 찢어가지고 화로에 불태우는 그런 일을 하는데 왕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말린 사람이 바로 이 그마랴는 겁니다. 예레미야 36장 25절에 보시면 엘라담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리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 그마랴의 아들이죠. 미가야는 이 사반의 손자인데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시대 고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예레미야 36장 11절에 보면
사반의 손자여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12절에 보면 그 서기관의 방에 모인 사람들이 핵심 고관들인 겁니다. 근데 핵심 고관들이 다 이름이 뭐예요? 서기관의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사반뿐만 아니라 사반의 아들들도 서기관직을 맡았더라. 그거는 나라에 어쩌면 지금으로 보면 장관 정도 되는 직급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직책에 이 사반의 아들들이 다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정말 이 사반의 가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 특별히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성경에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기록되어 있으면 그냥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이죠. 그런데 이 사반의 집은 어때요? 사반은 물론이고 사반의 세 아들들, 더군다나 이 손자들까지 이 중요한 시대에, 그죠? 이 정말 이 나라에 정말 충성된 일꾼으로 이렇게 그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위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가 됐는데 정말 이 사반의 이 집안이 그야말로 그 시대의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반의 가문이 왕에 가장 가까운 측근에서 그 왕을 도와서 이스라엘 부흥을 위해서 노력했고 헌신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붙여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좋은 사람을 만나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만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 다른 사람이 꼭 필요하고 다른 사람이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서로의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될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이 축복의 역사들은요, 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뭔가 하여튼 기적을 이루시기도 하고 위대한 할 일을 이루시게 돼요.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사람 만나는 축복을 받고 또 우리 자신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대를 살리는 종교 개혁자가 되려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본래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어요. 사제였기 때문에 그 카톨릭 내부의 어떤 사정을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물론 긍정적인 것도 알았지만 특별히 그 카톨릭 내부의 부패와 타락의 모습을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바로 이제 종교개혁을 이제 시작하는데 바로 독일의 비텐베르크라는 성당의 정문에 95개 조의 반박문을 이렇게 게시해놔요. 그래서 바로 이 성전에서부터 루터의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루터가 사자가 되고 그 성당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열정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좀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열정으로 사실 그 성당 안에 들어갔던 것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 성전 안에서 이런 부정과 부패를 발견하고 바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종교개혁을 바로 그 성전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이제 마틴 루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성전을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속한 열왕기서를 보면 요시아의 종교개혁에서 제일 먼저 기록하는 것이 바로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에 보면 요시아는 이것부터 시작한 것은 사실 아니었어요. 요시아의 나이가 이제 8살 때, 18살 때 다윗이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20살 되던 해에 뭘 하느냐? 우상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없애. 그리고 나서 성전을 이제 수리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오늘 열왕기서에서는 어때요? 그거는 이제 좀 생략하고 이 성전 수리하는 것부터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성전 수리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인 겁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 이게 요시야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순서를 조금 바꾼 거예요. 근데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의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뭐래요? 역시 우상 타파하고, 그죠? 뭐 종교개혁 일으키고 언약 갱신하고 바로 율법 절기 지키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에서는 초점이 뭐냐? 성전에 초점이 있는 거고 예배에 초점이 있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왜 그러면 이 성전을 수리하는 거 이게 중요했느냐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선대 임금들이죠. 바로 이제 요시야 같은 경우는 아몬과 므낫세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57년 동안에 어때요? 우상 숭배하느라고 성전은 어때요?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신경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성전에다가 가증한 짓을 하는 거죠. 1월 성신의 각종 우상들을 세워놓고 바알신, 아시라 목상들을 세워놓는 이런 망령된 짓을 성전에다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요시야도 종교개혁을 할 때 바로 이 더럽혀진 성전을 먼저 정화시켜야 되겠다. 깨끗하게 해야겠다. 이것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할 때 뭘 하셨어요? 성전 정화하는 걸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전 정화하는 장면이 예수님 공생이 2번 나오는 건데 처음에는 시작할 때 마지막에는 이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2번에 걸쳐서 성전 정화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은 어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거룩한 곳인데 각종 우상이 들끓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종교 개혁은 항상 이 성전 정화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정화시키고 성전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뭐냐? 3가지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기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성전은 본래 뭐 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곳이죠. 이사야서 56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의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시면서 성전 정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폐쇄가 되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못하면 영혼이 죽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성전이 회복이 되면 기도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막혔던 것들이 다 풀어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이 회복이 되면 예배가 회복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승열 보면 하나님은 예비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왜 예비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예비하는 자를 복주시기 위한 겁니다. 복주기 위해 찾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고 동의하는 하나님의 축복, 임마누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야말로 제일 근본적이고 제일 큰 복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전이 폐쇄가 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죠. 그러면 죄사함 받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된 것도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성전을 폐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옷을 찢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성전을 내박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제상을 드리지 않고 우상을 섬겼으니 또 그들의 임하는 재앙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배의 지단이 무너진 사람은 그 인생도 무너진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지단을 수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전이 회복되면 마지막으로 말씀이 회복됩니다.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옛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바로 이 성전에 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폐쇄되면 어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요시야 때 보면 어때요? 그 율법책이 없어졌는데도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전 수리하니까 거기서 뭐가 발견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책이 발견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8절 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여기서 보면 hil기야는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했는데 원문을 보면 이것이 수동태로 되는 겁니다. 내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율법책이 어떻게 해요?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hil기야가 율법책을 찾으려고 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걸 발견하게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요시야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축복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인 겁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 바로 율법책을 다시 찾은 겁니다. 이 말씀의 회복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도 교회에 와서 자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듣던 말씀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또 그 마음판에 확 비수같이 꽂히는 그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이 되어서 그 사람의 영광과 및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말씀의 기적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말씀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바른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죠.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개혁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만 개혁도 가능한 거예요.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개혁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벌써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거라. 이 말씀으로 어때요? 개혁하거라라는 그러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 인생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 인생이 비로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아야만 바로 나 자신을 올바로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딱 비춰보면 딱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어떻구나. 그렇죠? 나의 인생에 대한 해석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는 축복을 받고 이것이 회복되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면 모든 잃어버린 축복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사랑함으로 말씀과 기도가 또 예배가 회복되는 영적 부흥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시야처럼 이 시대를 살리는 종교 개혁자가 되기 위한 비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요시야와 같이 이 시대를 살리는 종교 개혁자가 되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